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정말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예배가 정말 중단되지 않도록, 또 많은 분들이 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김영대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39장 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을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62편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공자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하니 입으로는 추오며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같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믿음들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주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기회는 공정하고 뭐 가정은 뭐 정의롭고 뭐 결과는 평등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요번에 무슨 뭐 이렇게 땅 투기도 보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잘 알까, 그쵸? 좀 죽어찾기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다 그렇게 투자하고,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은 돈 벌고 또, 그죠? 이런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라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퀴즈. 한 30%요? 네? 10%가 안 돼요. 공정하지 않다가 9.5%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뭐 전혀 공정하지 않다 54%, 별로 공정하지 않다 36.5%, 90%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전 세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 항상 대답을 잘 하셔. 아주 이렇게 좋은 태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재밌는 것은요. 속담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가 속담을 활용해서 뭐 이런 속담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세 속담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 대답이 많이 나왔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죠. 네. 여기 66.1% 다 팔이 안으로 굽는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똑같아요. 뭐 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정치판은 다릅니까? 내로남불이 내로남불 그렇죠. 네?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 바뀌면 또 다른 짓을 할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예? 뭐 11%. 예? 우리나라 밑바닥에 이렇게 뭐 제19 감싸기, 뭐 이렇게 뭐 금수저, 후수저 이런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서 이 땅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모습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땅이 너무 공정하고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공정할 거예요. 우리를 더 분노케 할 거예요. 더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간증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게 잘 돼서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 건요. 잘 되면 하나님 떠나죠. 안 그래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연속이었어요. 2절 끝을 보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흔들렸다는 말의 전제예요. 그렇죠? 내가 흔들렸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당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예?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뭐 지난번에 시편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사울이 쫓아오고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하고 신복들이 반역했잖아요. 막 욕을 하고요. 뭐 시므이 같은 신복은요, 막 다윗을 향해서 막 뭐 어떻게 보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욕 한번 듣고 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뭐 차를 몰고 가다가도요, 뭐 내가 뭐 잘못했는지 가다가 욕을 하고 하면 막 마음이 막 그냥 콩닥콩닥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원수들의 잔인성을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서 이게 왕이죠, 왕자예요, 왕자. 시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예? 높은 자리에 떨어뜨린다. 왕자에서 떨어뜨린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한다. 거짓말을 즐겨하고 모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뭘 해요? 저주를 한다. 누굴 향해서요? 다윗을 향해서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왕위가 빼앗기기 정말 일보직전이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뭐 지금 이런 뭐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뭐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만 흔들렸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조금 흔들렸고 나중에 다시 흔들리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다.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 자기 간증을 사실 62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시편을 볼 때마다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요. 근데 시편만큼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편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아니 조금 흔들렸다.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 했다고요? 침묵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자,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침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두미아는요, 고요함, 침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묵했다,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고 공격당하고 쫓기고 고난 중에 여러분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고 좀 안 좋은 관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안 볼 때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됩니까? 속으로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정말 부춘하고 싶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다윗은요 그때만큼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분노가 많았지만 39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입에 뭘 먹였다고요? 재갈을요.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어디다가 씌우는 거예요? 말이나 소에다가, 그렇죠? 고삐를 당기면 그냥 뭐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이렇게 뭐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데는 뭘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할 때도 씌우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재갈을 먹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인간인데 다윗도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욕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자기 입에 재갈을 먹였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정말 이 태도는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됩니다. 저에게도 교훈이 돼요.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는 불같고 독이 가득하다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혀는 배의 키 같다. 그렇죠? 큰 배가 작은 이 키로다 움직이듯이 우리 온몸을 무엇이 움직입니까? 이 새치 혀가 움직인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혀는 불같고 독이 가득하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그만큼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애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다가 그죠? 애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얼마나 그 믿습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믿기에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뭐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말로다가 아이들을 폭력하는 것이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댓글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연예인들이 댓글을 안 본다 그래요. 근데 댓글을 또 안 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댓글을 보다 보면 그 말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를 있다 그래요. 말이 그만큼 정말 무서운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거예요. 너무 분노가 많지만.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뭡니까? 그렇죠? 지키는 병사죠. 그렇죠? 적이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병사인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을 지켜달래요.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여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없이 여러분 내 입으로다가는 막 비난을 하고 막 독을 내뱉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겠어요. 그렇죠? 먼저 내 입술부터 이렇게 정말 깨끗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이 흔들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62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다윗 침묵했던 이유가 나오죠.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많아져요.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라. 여러분 62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제가 하나 같아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만이에요. 만. 하나님만. 그렇죠? 이 만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오직 그만이. 그렇죠? 그만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만 그만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5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only, God al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돈, 권력, 명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 가족들이 필요하지만, 내 이웃들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도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체험이에요. 예? 그 자기가 아꼈던 이 자기 아들, 자기 신복대 자기를 배반하는 통해서 아, 내가 소망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는 마음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지할 대상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게 돼요. 배우자는 사랑할 대상입니다. 품어줄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게 돼요. 언젠가는요. 뭐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체험해 보니까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히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비유적으로 고백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유를 들어도 고백하는데요. 이건 자기가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뭐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기도할 때 보면요, 그건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보게 되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건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62편 2절과 6절을 보세요.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2절과 6절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죠? 자, 뭐가 빠졌어요? 6절에서요. 잘 보십시오. 자, 2절을 다시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로 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빠졌죠? 크게 빠졌어요.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 앞에 다윗이요, 흔들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이요. 자기를 공격하고 삶이 힘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왕위를 빼앗길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삼성이신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제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모세 같은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요, 시편 기자가, 이 저자가 누렸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아, 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상정이시구나.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가 깊어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실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그쵸?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귈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아는 순간 더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만나서 압니까? 깊이 알아야죠. 알아야 신뢰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기 없군요.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순간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하나님 붙잡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상처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정말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붙잡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8절을 보죠. 8절 62편 8절 같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시시로가 뭐예요? 항상, 그렇죠? 항상 날마다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토했다. 다 토해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토했다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담긴 모든 걸 쏟아냈다는 뜻이에요. 다 주님 앞에 아랬다는 뜻입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다 정말 강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과거에 그 상담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뭐 상담한 이론 중에서 내담자 중심요법이라고 내담자 중심요법. 뭐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담자가 누구죠? 상담하러 온 상대방을 이야기하죠. 상담자와 내담자인데요. 내담자 중심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잘하려면 상담자가 말하지 말고 누구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해야 됩니까? 내담자가. 그렇죠? 내담자가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는데 어떤 상담가는 자기가 다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빵점짜리 상담이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상담은요, 상담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도 내담자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상담할 때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파악해서 여러분 다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해법도 그 사람이 제시한대요. 상담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다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돌아간대요.
그 사람이 다 해답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말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정신과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뭐 정신과에서도 그런 요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죠. 막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렇군요. 취임새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대단한 프로에 취임새라는 게 취임새 어시고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면 어시고 잘한다. 이거만 넣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치유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한다. 너 계속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간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내놓으면요 사실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녹음도 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의 속상함을 그렇죠? 다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은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다른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로자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성령님을요, 뭐 카운셀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예?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이런 말로 이 성령님을 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예? 이런 어떤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12살 때 미국을 가셨대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12살이면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까? 아무튼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필라델피아 동부죠, 그렇죠? 이 동부 쪽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한인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많지는 않고 그냥 작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것도 귀한 거긴 귀한 건데 외국에 가보면 거의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황 기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꼭 지역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들이 꼭 몇 개가 있어요. 모 교회가 있으면 색지친 교회가 있어요. 또 색지친 교회가 있고 뭐 했다는 겁니까?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 교회가. 그렇죠? 싸움도 잘해요. 네. 교회 잘 세우고 또 새끼 까고 그렇죠? 이 지역도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다 크지 않고 작은 공동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인 교회가 좋긴 좋은데 좋은 사람도 많은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한인 커뮤니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80년대니까 더 심했겠죠. 이 목사님이 제 나이 또래니까 50대 중반 넘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돈을 많이 번대요.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큰 소리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은 별로 없지, 사회에서는 그렇게 또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자꾸 자기 생각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어떤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말이죠. 그냥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말 월급도 별로 못 받고, 정말 자기들이 또 이렇게 또 교회는 또 크지 않다 보니까 월급도 많이 못 받으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셨다 그래요. 사모님이 또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또 그냥 이야기하더래요. 아주 여러 가지를 막 힘들게 하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속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12살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너무 화가 나서 교회도 안 나가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성도들이냐? 그래서 막 그냥
그 특별히 막 그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혔대 또. 학교에 가서 아주 이렇게 등치도 커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생긴 것도 약간 조폭스러워요. 아주 그래서 요즘도 막 이런 전철 같은 데 가서 조금 이상한 짓 하는 놈은 딱 멱살 잡아가지고 뭐 혼을 낸대요. 때리진 않지만 그만큼 아주 이렇게 폭력세 특별히 그 흑인들 사이에서도 막 그냥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폭력 서클에 들어가고 많이 망가진 것이죠. 그냥 격제로 나간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교인들에게 욕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차 넘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님 참 착하셨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한 가운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도 이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어느 수련회에 보낸 것입니다. 수련회에 보내놨더니 자기와 같이 폭력 서클에 있었던 애들을 같이 데려갔는데 얘네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거기서 성령받은 거예요. 자기만 못 받았대요. 거기 가서도요. 그것도 열받더래요. 아니 쟤네들은 성령 주고 나는 안 주느냐. 또 하나님께 막 항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와서 이제 대부분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지 생각했죠. 미국 교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해냈대. 막 그냥 막 뒹굴고 거기서 막 그 교회 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냈대요. 몇 시간 하는지 그렇게 모른대요. 정말 막 끌어내고 나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더래요. 치유가 되는 것 같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막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못난 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음속에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밉지 않더래요. 물론 마음속에 조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품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알게 되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 할렐루야 하는 것 같더래요. 바람이 부는데 이 낙엽이 막 떨어지는 순간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와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청소년 교회를 하고 계세요. 대부 후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자기가 빚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눈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이 되고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여러분 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하나님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도와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며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이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62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생업에, 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토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하듯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실제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건강 약한 분들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시고 주여 여러 가지 좀 가정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께 다 아뢰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또 교회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심령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현덕 지사님 기도합니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든지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속히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그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서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김현우 집사님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죽을 드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먹은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실제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천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약한 분들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체들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여 특별히 군인이 우리 형제들, 주님, 우리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정말 제대하게 하시고 믿음이 많이 성장해 제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 여기에 모이신 주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여 해외에 있는 지체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아주시죠. 우리 재호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네. 앞으로 잠깐 가고 있습니다.